살아있는 신의 제국 통일교. 15살 나이에 통일교 맏며느리가 된 홍난수. 그녀는 그날 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늦은 밤이었어요. 3년 전이었죠.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약에 취한 남편은 침실에 들어가 몇 시간 동안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아이들을 하나씩 깨웠어요. 소리를 내지 않게 담요로 감싸서요. 어딜 가느냐고 묻는 아이도 오는 아이도 없었어요. 이미 여러 번 봐왔으니까요. 집을 빠져나온 그녀는 5 아이를 벤에 태웠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채 잠시 뒤를 돌아봤다고 했다. 수영장과 볼링장이 있는 남편의 대저택에는 운전기사와 하인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날 밤 그 집에서 사라진 건 가구도 돈도 아니었다. 가족이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난 그날을 난숙은 이렇게 기억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건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이었죠. 난숙이 처음부터 문씨 일가를 의심했던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 가족을 신처럼 믿으며 자랐다. 어린 시절 우리 집에는 문 목사의 가족 사진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동경의 대상이자 절대적 믿음이었죠. 문 목사는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완벽한 인간. 그가 선택한 아내도 완벽해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역시 완벽하다고 믿었죠. 난숙의 믿음은 결혼을 앞둔 순간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참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은 그녀에게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 그렇게 1982년 15살 소녀 난숙은 19살 문효진과 결혼했다. 결혼 상대로 선택됐을 때 저는 문효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가 약물에 중독돼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 꿈에도 하지 못했어요. 난숙이 믿었던 완벽함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깨져나갔다. 그녀는 그 순간들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문 목사는 완벽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자녀들을 보는 순간 그 믿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회 규칙을 어기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는 문 목사의 자녀들을 보았거든요. 남편은 그들 중에서도 최악이었죠. 문 목사 부부는 아들의 약물 문제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돈을 쏟아부으며 그를 망쳤습니다. 남편이 현금이 필요해서 어머니에게 가면 그날 기분에 따라 $1,000에서 $50,000까지 내주곤 했죠. 그 막대한 현금이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대부분은 일본 신도들이 바친 헌금이었습니다. 남편은 신도들의 피땀 어린 돈으로 자신의 중독을 채우고 광란의 파티를 즐기며 유흥업소를 전전하는 데 탐진했어요. 한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가장 방탕한 쾌락 속에 거룩해야 할 헌금들을 모조리 쏟아부은 거죠. 환상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깨져나갔다. 사진 속에서 인자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은 현실에선 약에 취해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임신 7개월이었던 어느 밤이었어요. 남편의 손길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배를 감싸쥐는 것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생존을 건 사투의 현장이라는 것을요. 손찌검은 이미 일상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난숙의 영혼을 완전히 부수어 놓았다. 더 처참했던 건 그 지옥 같은 성전 안에 그녀의 편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문선명을 찾아갔어요. 남편이 나를 때린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울며 매달렸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내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문선명이 말하더군요. 네가 참아야 한다. 너는 이 가문을 위해 바쳐진 재물이다. 시어머니 한학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저러는 건 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 완벽한 아내가 되어 그를 품어라. 그들에게 나는 맡기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이 말하는 참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라는 사람은 희생돼야 하는 소모품이었던 거죠. 남편은 난숙이 사랑하는 주변까지 오염시키기 시작했다. 결국 그의 마수가 난숙의 핏줄에게까지 뻗쳐왔던 것이다. 남편 문효진은 저택에 머물던 난숙의 친척 동생을 타깃으로 삼았다. 바로 옆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웃음소리와 사촌 동생의 울음소리. 난숙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가문이라고 믿고 헌신했던 그 공간이 자신의 가족마저 먹잇감으로 삼는 포식자의 소굴이었다는 것을. 난숙은 처참했던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다. 남편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목격한 장면은 지옥 그 자체였죠. 제 어린 친척 동생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추궁하자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당당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죄가 아니야. 내가 이 아이에게 메시아 가문의 피를 나눠주는 성스러운 예식이야. 너의 가문을 축복하는 거야. 약에 취한 채 내뱉는 그 궤변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어요.
동생을 지옥으로 불러들인 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나의 순결했던 믿음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어요. 난숙을 끝내 무너뜨린 건 남편의 관계가 전부는 아니었다. 그녀의 믿음을 산산이 부셔버린 건 살아있는 신이라 믿었던 문선명의 고백이었다. 문선명이 나에게 직접 말해줬어요. 자신이 혼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걸 섭리적 관계라고 부르더군요. 하나님의 사명이라서 그래야만 했다는 거였어요. 신도들에게는 간음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죄라고 설교했던 그가 말이죠. 난숙에게 더 이상 신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신성한 사명으로 세탁하는 정교한 연출가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난숙은 숨겨진 마지막 조각을 마주했다. 문선명에게 사생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그것이 제게는 마지막 결정타였어요. 잡지 속에서 보여주던 완벽한 웃음과 화목한 가족 사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획된 거짓이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죠. 참가정이라는 그녀의 성전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14년의 세월을 바쳐 얻은 결론은 신앙의 구원이 아니라 처참한 배신감이었던 것이다. 제 결론은 하나입니다. 문선명 목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순수한 믿음을 이용한 사기꾼일 뿐입니다. 제가 사랑했던 신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1998년 9월 전 세계의 이목은 홍난숙의 입에 쏠렸다. 인터뷰를 진행한 CBS 60미닛의 카메라는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참가정의 실체를 처음으로 비췄다. 15년의 침묵을 깬 그녀의 폭로가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 순간이었다. 전 세계는 경악했다. 참가정이라는 성스러운 성벽 뒤에 숨겨진 실체가 낱낱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폭로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거대 종교 조직의 도덕성을 뿌리째 뒤흔든 글로벌 스캔들이었다. 파장은 곧바로 바다 건너 일본 열도를 덮쳤다. 당시 일본은 통일교의 거대한 자금줄이자 신앙의 거점이었다. 일본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굳건했던 신앙의 성체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조직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들은 난숙을 산후 우울증에 빠진 미친 여자로 몰아세우며 그녀의 증언을 망상으로 치부했고 심지어 거액의 위자료를 노린 그녀가 가문을 협박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퍼뜨렸다.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그 순간 난숙이 원한 건 단 한 가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저 평범한 삶이었다. 아이들을 미니밴에 태우고 담요로 덮어 빠져나왔던 그 밤을 잊지 못해요. 호화로운 저택을 뒤로하고 달렸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그녀가 도착한 곳은 수영장도 운전기사도 없는 작은 집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대저택에 없던 단 한 가지, 진실된 자유가 있었다. 난숙은 여전히 보복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삶을 기록한 책, 문선명 가문의 그림자 속에서를 세상에 내놓은 이유는 분명했다. 책을 쓴 이유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제 아이들에게 거짓을 물려주는 것보다 가난을 물려주는 것이 100번 낫다고 생각했어요. 성전 안에 화려한 노예로 사느니 자유로운 인간으로 굶주리는 편을 택하기로 한 거죠. 제가 겪은 이 기록이 여전히 담장 안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밖으로 나와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15살의 신의 신부를 꿈꿨던 그녀는 32살이 돼서야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